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기도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어도 기도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 신앙의 주인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호흡이 멈추면 안 됩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때에도 호흡을 주관하는 그 심장은 박동이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처럼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호흡과 같은 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마스터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문이 많이 있지만 마스터키 하나가 있으면 다 열립니다. 우리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문마다 다 비번이 달라요. 그런데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대면 문이 다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고난과 역경과 환난, 좋은 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마스터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어떤 분은 보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보약을 가끔 드시죠. 근데 보약을 드실 때 아플 때 보약을 드시면 안 돼요. 아플 때는 아픈 치료에 집중해야 되고 보약을 잘못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약은 건강할 때 먹어야 이게 편안하게 지나가고 아픈 것도 예방하고 또 아픈 것도 덜 아프게 하고 지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보약이라고 할 때 급할 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급하고 죽게 되었으면 와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소파에서 해결받습니다. 해결되면 또 슬그머니 빠집니다. 기도가 또 없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늘 편안할 때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순탄하게 아름답게 진행되며 위기에 다가왔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보약을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향이라고 합니다. 이 향에 대한 기도의 문제를 오늘과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신약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형을 가지고 신약에서 완성되어진 형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 말씀 사역, 찬양 사역, 가르치는 사역, 봉사 사역, 그 배경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그 일을 가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부흥과 발전을 이루는 중심에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했던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약적인 모형은 우리는 성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며 이해할 때 교회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할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법궤와 향단, 진설병, 촛대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성막 안에는 네 가지 중요한 기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는 저게 성막입니다. 성막의 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소에 있는 쪽, 이렇게 덮어 세운 곳에 앞쪽에는 성소가 있고 뒤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 Holy of Holiness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조각목, 일종의 그 사막 지역에 나는 아카시아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짜서 정금으로 안팎을 칠했습니다. 훗날 다윗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좋은 재질의 나무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그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금을 입혀서 하나님이 쓰시듯이 그렇게 조각목을 정금을 안팎으로 발라서 법궤를 했습니다. 법궤는 성부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물건을 거기다 담아 보관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 레위 지파만, 그것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를 드리냐, 거기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 하나씩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갖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 다음날 보니까 잎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지팡이 다 잘라서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 생명이 맺혔습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론을 택하신 거예요. 아론을 통해 일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를 당한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 참 신비로운 식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지나 광야에 한 달쯤 살 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으로 먹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입니다. 곡식을 심을 때도 없고 어디서 수입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장정만 60만 남녀 노소 합하면 200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저녁에 만나를 내리셔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슬같이 가시 같은 것이 쫙 깔려서 그걸 걷어다가 먹기만 하면 되도록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약 40년 동안 먹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면 없어졌어요. 정말 신비로운 음식입니다. 심은 것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 인도해 주셨던 일을 보여주신 것이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공급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40년 동안 인도한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것이 만나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판 두 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중심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어길 때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돌판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 공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대속의 피, 속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만났던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늘 아버지의 상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룹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 법궤 위에 덮고
그리고 그룹 천사가 둘이 서로 얼굴을 대하게 하게 놓았습니다. 그룹 천사 둘 사이에 계신 곳, 그곳을 속죄소라 불렀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보면 죽어요. 왜?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입니다. 법궤 중에서도 바로 그룹 천사 날개 사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룹 천사 날개 사이에 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는 장소를 그것으로 만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아무 때나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어기고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해 주셨지만 그 법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이 욤키풀데이,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법궤가 지성소에 있다고 하면 지성소 문을 나와서 휘장 안쪽으로 향단이 먼저 놓여 있습니다. 이 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훗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나눠졌다간 그 휘장에서 성소 쪽으로 옮겨져서 가장 먼저 놓여져 있는, 중앙에 놓여져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향단은 금으로 들은 조그만 단으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항상 향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향을 피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배의 모습입니다. 향은 아무렇게나 아무 향이나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방법대로, 출애굽기 30장에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분향할 향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 네 가지를 똑같은 분량으로 하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그것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다음 주일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향을 제사장은 아침에 피우고 저녁에 피워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서 향단에 피우고 그리고 나서 일해야 됐습니다. 1년 내내 향을 피웠습니다. 쉬지 않고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꺼뜨리면 아니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1년 내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 우리 권면하시죠.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향을 피우는 일과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고 명령입니다. 교회가 기도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기도향을 피워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하시는 분들, 그분이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찬양대원이든 교회학교 선생이든 부엌에 일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든 주차장에 일하시는 분이든 누구든지 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향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우린 그냥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나오면 되는데요. 거기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관심 없이 보셨을 부분입니다. 그냥 피 가지고 들어가서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그게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향연이 쭉 피워져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지성소 안이 향연으로 가득하겠죠. 향의 연기가 이렇게 차겠죠. 그러면 그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시은좌 은혜의 보좌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속죄소가. 그리고 나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 피를 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뿌려서 속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것, 일반적으로 우리를 피를 가지고 간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먼저 향을 피워서 그 제사장이 보이지 않는 것 거기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다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성소에 있는 향단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피우고서야 제사장들이 제사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지 않고서는 제사장들이 할지라도 제사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기도 없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주일이라면 주께 아뢰이고 주께 묻고 주의 뜻을 구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일반 제사장도 기도의 향을 피우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바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성소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떡상 외에는 12덩어리의 떡이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떡은 6개씩 두 줄로, 저 그림에 나오신 것처럼 6개씩 두 줄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라고 해서 진설병, 하나님 앞에 놓여진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The Bread of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진 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재의 떡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떡은 고운 가루를 곱게 만들어서 하는데 자그마치 채를 11번을 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가루를 빻아 주시니까 또 떡도 만들어 주니까 떡을 직접 하는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어르신들 옛날에 이 채를 쳐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었은 분은 알지만 11번을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그만 알갱이도 뭉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고 곱고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칠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드려지면서 부드러워야 합니다. 뭉쳐있고 맺혀있고 욱욱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곱게 풀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한 주일에 한 번씩 바꾸게 했습니다. 이 떡은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먹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먹었습니다. 이 떡은 생명떡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영생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어주는 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떡으로 오심으로 이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둘로 짜졌습니다.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전의 기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몸으로 세워주신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듣는 설교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잡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시간이고 생명떡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떡을 매주일 갈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한편에서는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잘 전해줄 수 있는 분을 모셔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매주일 새떡을 갈아 먹으며 신앙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기물은 촛대입니다. 등대이기도 합니다. 이 촛대는 들어가서 성소의 왼쪽 편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그리고 앞에 향단이 있고 휘장 건너쪽에 보이지 않는 쪽에 법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쪽에서 보면 법궤, 향단, 떡상,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 등대는 그 중심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씩 있게 난, 그래서 전체가 7개입니다. 메노라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도마가 한국에 와서 기독교 유대교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과 함께 전했다고 해서 신라의 왕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 메노라 형태의 어떤 그 관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역사가들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촛대, 7개의 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촛대의 제사장은 매일 아침 불을 켭니다. 그래서 거기가 밝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촛대에 감람기름을 씁니다. 감람기름,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올리브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해연안에서 나는 기름인데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감람기름이 들어와서 우리 여자분들이 식탁을 꾸밀 때 감람기름을 사용하고 감람 열매도 먹기도 하고 아주 귀한 기름으로 여겨지는데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감람기름을 감람나무 열매에서부터 짜가지고 쓸 때 1등품 제일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거 뭐 성전 불 피우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되지, 먹는 게 더 중요하지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첫 번째 게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나온 걸 식용유로 쓰고 그리고 세 번째 것을 집에 불 피우는데 사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전기불을 켜니까 감람 기름을 태워가지고 불 피우는 일은 없겠죠. 저희 어렸을 적에도 석유 등잔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감람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키우는 일을 할 때 바로 그것이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원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촛대는 신약에 와서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밝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도 어느 날은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들려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심령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어둠이 몰아나고 나니까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갈 길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바른지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 성령님의 밝혀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한 번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름을 채우고 성령님의 밝게 역사하심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밝음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침침해지셨는지요? 그렇습니다. 매일 성령님을 인도하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임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물이 있는 중에 향단은 우리 성도들, 특별히 교회 일꾼들, 직분자들이 할 일이 기도라는 것, 기도의 향을 피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성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데 역할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떡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등대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성막인데, 이 향단은 무엇입니까? 향단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맡은 사역이 각각 다르지만 기도의 향을 피워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도 기도의 향을 피워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장로님들로 기도를 통하여 목사와 협력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치료하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 성도들,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또 돌보고 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자고 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진행되는 모든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향을 늘 피워서 좋은 냄새가 가득해야 합니다. 기도향이 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은 뭔지 모르게 은혜스러워요. 좋은 향기가 있어요. 영적인 향기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메마르면, 이 향내가 없으면 왠지 모르게 살벌하고,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약에 자주 나오는 예배에 사용하는 시편들을 한번 보십니다. 그 중에 하나만 봅니다. 시편 147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시인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 저녁에 이게 향을 피워 제사를 드리듯이 내가 손들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분향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향을 피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신약에 와서도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7교회에 대한 모습이 지나고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 어린 양 앞에 보니까 지금 다 24장로들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금대접을 갖다 드리는데, 금대접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했는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를 하지만 기도하며 드려진 그 향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배경을 성전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기도를 통해서랍니다. 향연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특별히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들, 교회 직원들,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합니다.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피워야 합니다. 늘 쉬지 않고 피워야 합니다. 꺼지지 않게 피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봉사할 때 기도로 자신을 가리워야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실족합니다. 죽습니다. 레위기 16장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제사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에 나와서 이렇게 속죄를 하지만 사실 공동체가 살아보면 이게 누구의 죄고 누가 속죄할지 모르는 어떤 공동체의 죄도 있고 누구가 한지 모르는 그런 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갖습니다. 이날은 7월 첫날인 유대 달력입니다. 나팔절, 염킵, 로시 하샤나, 이게 이제 유대인의 새해입니다. 대개 9월달에서 10월달쯤에 옵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열흘 후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5일 후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이 초막절, 장막절, 우리와 하면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대대적인 축제를 그들이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1월과 그리고 이 장막절이 있는 7월, 그 앞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다 속하는 그런 은혜이죠. 이 대속죄일이 곧 우리 주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다 끝나는 그 제사가 바로 이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의 제사가 바로 우리 주님의 대속죄하는 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대제사장은 먼저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다가 향이 가득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향연으로 증거궤, 속죄소, 즉 하나님의 임재한 곳을 가리워 내가 들어갔을 때 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아야 돼요. 이걸 가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가리고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대제사장, 유일한 권한이 있는 사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향연을 피워서 향이 내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 내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우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일을 바로 감당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실족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 교회에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 일한다는데 뭔가 실족하고 계십니까? 섭섭하십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은 기도의 향을 피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재주와 재능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또 당당하고 옳고 허점이 없어 보여도 기도 안 하면 실족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목사도 기도하고 목회를 해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기도하면서 성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봉사라든 찬양 때도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도 차량을 운행하는 분도 밥을 봉사하시는 분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로 자기를 가리워야 돼요. 자기가 나타나면 시험 듭니다. 실족합니다. 죽게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부목사 생활을 한 14년 반 동인가 했습니다. 동양성교교회라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 출신인데 공군 군종감을 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참 인품도 좋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우리 부목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가 부흥돼서 출석교인이 5,000명이 넘고 마지막에 장로님들이 51명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51분, 우리 교회가 18분이십니다. 이거 원로 장로님들 말고 시무 장로만 51분이 계실 때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는데 많이 힘썼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존경하는 사람이 3가지 종류의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박사학위 받으신 분, 둘째로는 사업에 성공하신 분, 세 번째로는 군의 별을 다루신 장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재능이 있고 큰 그릇이어서 교회가
활발하게 아주 다른 교회에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하고 아주 신속하게 일하고 거대하게 일해서 교회가 신속하게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박사, 특별히 미국에 와서 영어로 논문을 제대로 써서 한 박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돈 좀 내면 주는 박사도 아니고 적당히 해서 쓰는 박사도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처럼 그 학위 논문이 표절이니 뭐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미국의 엄격한 그런 가운데서 했던 그런 박사님들, 우리 장로들 중에 그런 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교육학 박사도 있어 그분이 교회 교육 전체를 되게 주관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박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과정을 해본 사람 존경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나름대로 승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사업을 일궈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진 어려움을 안 겪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하고 바닥도 대보고 뒤집어져 보기도 하고서야 바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일궈서 지금 나름대로의 사업을 일궈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또 군의 별다르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군종감을 오래 하셔서 특별히 별이 어떤지 아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 군대 가보신 분들, 여러분 사단장이나 별다른 사람 보면 진짜 하늘에 별 보는 것 같이 그런 느낌들을 갖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린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 뭐 별 어떻게 보면 많고 뭐 수억 개 있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분들이 별을 달기까지는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하부대가 잘해야 돼요. 다른 밑에 있는 지휘관들이 잘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뭐 22사단인가 경계사단 하면서 저기 하는 첫책선 쪽으로 어떤 사람이 이북에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송을 들으니까 저렇게 되면 사단장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잘려요. 지금 경계 보초를 쓰는 말단 부하직원 하나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 책임을 사단장이 묻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을 단다는 건 그런 과정에서 다 순탄하게 어려운 일 없이 다 그런 겪어서 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가지고 나중에 믿음 생기면 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본인들이 기도가 부족해도 전체를 억어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이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발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후임 담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제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후임 담임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전통이 있고 지침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잘 맞춰서 하되 또 방향을 바꿔서 갈 수 있고 틀어서 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천천히 방향을 맞춰가야 되지 알아서 소신껏 하십시오. 그건 좋은 지향이 아닙니다. 그런 명이었었어요.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서는 혼돈이 되니까 이제는 통제가 안 되니까요. 교회가 더 시끄러워.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분 한 분이 다 내노라 하신 분이에요. 박사예요. 사업에 성공해봤어요. 장관이에요. 장군이에요. 장군은 아니래도 그래도 대령에서 군대 큰 지휘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아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자기가 옳아요. 이게 혼돈의 원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큰 그릇이라 해도 자인은 그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죽여서 드립니다.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살아있으면 펄쩍 뛰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가리워야 합니다. 기도로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도로 감추어야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 것이 오히려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김해질 교회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 95주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주년을 새로운 100년을 5년 앞두고 새로운 제18대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몇 년 전에 동안 이렇게 교회 목사님을 모신 그 과정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는 교단에 아주 탑에 있었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잘못 모셔서 뚝 떨어지고 어려워지고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고 지금 또 목사님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지러운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멘토분 아니라 밑에 있었지만 목사님을 잘 모셔서 그 교회하고 잘 이게 시너지 효과를 가서 부흥해가지고 아주 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큰 일을 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봅니다. 누가 오느냐고 하는 것 아무나 와도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 교회 주인이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묻는 기도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이 일을 맡으셔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전 직원이 기도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우리 직원 수련회를 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2011년에 10년에 부임하고 11년에 첫 번째 직원 수련회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고 지금 마지막에 또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모셔서 말씀을 들으실 분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제가 누구를 모셔오면 무슨 의도가 있니 그러시니까 제가 안 모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예민한 때라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은 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새로 목사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직원들이 섬기고 같이 일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동역자들이 됐는데 어떻게 동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 날에는 더욱 충성하는 그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들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로 임명받으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역자님들 참석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인도를 해도 일반 집회와 똑같이 생각하시고 시간마다 예물도 드리시고 헌신의 예물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오해해요. 기도를 습관처럼 하면 안 되는데, 기도는 정성껏 해야 되는데,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도가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더라. 습관을 따라 밤에 나가서 철야 기도하시더라. 이게 몸에 배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한문 문자를 보시면 이 날개라고 하는 독수리 날개를 얘기하는 깃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 날개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일백백에서 일자를 뺀 그 백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수라고 할 때는 99세 때 생일을 축하할 때 백수라고 합니다. 그건 100살이 아니라 99세, 100에서 하나 뺀 이 백자입니다. 지금 저 백자입니다. 그러니까 99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관자를 보면 어린 소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모자를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중의 왕인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의 도움을 통해서 99번에 이르는 훈련을 받습니다.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르는 힘을 얻고 날개에 힘을 생겨서 드디어 혼자 창공을 차고 나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혼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분은 아직 어린애 같아서 나름은 아이고 나 떨어진다 하고 떨어지지 나르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습관이 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이 습관이 되고 자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역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들이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지요? 토론을 너무 얘기하시는 게 아니지요? 정말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교회 주인의 뜻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기도를 중심에서 하는지요? 철회하면서 하는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요즘 100명 넘게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9시면 매일 기도하시는 그 기도팀들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가끔 제가 교회당에 와보면은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 앉아서 소리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시간씩 기도 당번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금년부터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지만 금년부터는 이 생명의 삶에서 모든 세대를 다 어울러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이름을 바꿔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랑 나랑 또 그 세나 뭐 이런 등등으로 큐티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 교인들이 뭐 주일날 오시는 분이 뭐 요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시는 분들이 한 600~700명 되신다고 한다고 하면 새벽기도는 100명이라면 새벽기도 자체는 많지만 그러면 적어도 500~600명은 새벽기도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사십시오. 3,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돼요. 한 달 내내 생명의 삶으로 양식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본문 말씀을 따라서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해설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 있는 찬송을 부릅니다. 거기 있는 기도 같이 합니다. 거기 해설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 본문이 어린이에서 청소년 다 똑같이 본문에서 유치원 애들 또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이 읽을 수 있는 그 본문으로 각각 설명을 해서 나눕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각각 교회 학교에 그 큐티집을 주고 매일같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간은 새벽 기도하듯이 말씀 묵상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생명의 삶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얘기하시면요, 다 그들이 똑같은 말씀을 그날 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그 유치원도 아닌 유아부에 있는 아이인데 아침에 보면 전도사님이 올려놓은 그 영상을 이렇게 눌러서 보면서 탁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교회에서 줬는데 그걸 딱 펴놓고 이렇게 한답니다. 아직 글씨를 모릅니다. 글씨를 못 읽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 아빠가 옆에서 이제 그 보는 중에 야, 너 뭐 성경 읽냐, 뭐 글씨 읽을 줄 아냐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빠 조용하라고, 지금 예배 중이라고. 자기 이제 말씀 공부한다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듣죠. 듣는 얘기를 이제 아빠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아빠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읽었고 자기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하림 목사님께서 2개 영상을 각각 해주셨어요. 하나에 한 9분, 10분 좀 못 안 되게 했습니다. 거기에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본질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가장 우리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역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신방도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요, 가족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되 어른 주도로 하지 말고 아이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질문, 예배 방식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일,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 하시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화요 중보기도회도 이제 30명에서 40명 넘었습니다. 또 수요 예배에도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세요.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금요 영성 집회 때 좀 더 깊은 기도하시고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소리질러 기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 기도향을 피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는 표로 신앙생활하는 금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는, 풍성하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떡 주심을, 성령님의 비춰주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향을 피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중직을 맡아 일하는 이들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인께 아뢰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절마다 열매를 맺고 달마다 푸르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 가정의 일, 자녀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일, 우리 국가의 일 형통한 축복이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가득 내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